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7쪽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단추를 삼키며 의식을 기도한 자니 그는 방면 받는 것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 한 발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4복음서는 모두 다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예수님의 오심과 나심과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요. 사실은 복음서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과 예언의 말씀으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가르치셨고 어떻게 사셨으며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지의 행적과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과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복음서 안에서도 특별히 강조점의 차이점이 조금씩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부각되고 있고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겸손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좀 더 부각시켜 주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가복음의 주제 구조를 뽑아보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도록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친히 섬김을 희생을 통해서 섬김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상고하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두 다 참된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마다 많은 소그룹 모임들이 있지요. 구역 예배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그 삶을 훈련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노력과 훈련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자 훈련의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목회자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자훈련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복음의 은혜를 누린 자답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제자, 바른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삶이 제자로서의 삶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기도의 제목 삼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입니다. 높은 위치가 아니라 낮은 위치로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 바른 제자는요,
예수님의 높음을 바라보고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스스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요, 그저 자기를 높이는 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38절에 나오는 표현을 보니까 이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시 서기관들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아지길 좋아하고 높은 곳에 오르려고 했고, 실제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그들을 가르치는 동시에 그들을 정죄하고 지적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35절에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대답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 주라고 고백한 것을 언급하면서 다윗처럼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이 마땅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죠. 사람들은 말씀보다 그런 서기관들의 가르침이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는 것, 특별히 구약시대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이 다윗 왕조차도, 위대한 성군 다윗 왕조차도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한 부분은 사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에 대한 인용입니다. 이미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노래했던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다윗보다도 더 크신 분, 다윗이 가진 권세보다도 더 위대한 권세를 가지신, 그래서 역사상 가장 최고의 왕으로 꼽힐 수 있는 이 다윗 왕에게도 주로 불리기에 충분하신 분,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성군이었던, 가장 첫째 가는 왕으로 꼽으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보다도 더욱 위대하신 왕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라는 걸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제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분을 합당하게 높여드리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낮아지고 이기적인 자아를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래서 나의 이기적인 자아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높이는, 예수님만 남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구속한 주만 드러내는 삶이 예수님의 바른 제자요 참된 제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기억할 것, 참된 제자, 바른 제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자신의 낮음을 인정하고 섬김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이 율법의 말씀이 주는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서 섬김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이 섬김받는 자리로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언뜻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귀 기울여 들으시고 반드시 흘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의료, 보건, 국방, 외교,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탁월하고 인정받는 꼭대기에 선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엘리트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트만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트가 되면, 산꼭대기를 정복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됩니다. 그러니 일단 지금은 고지부터 정복을 하십시오. 산꼭대기 그 최고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고지론의 입장이지요.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비추어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고지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저지에 필요합니다. 저지에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미답지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고지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여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본다면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방법을 불사해서라도 그 고지를 정복하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 높은 권위와 그 주어진 힘으로 쥐락펴락하고자 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들을 죄악으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지요. 화 있을진저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중요한 목적은 이미 설교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사시면서 섬기셨습니다.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 그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신 것도 바로 그분의 낮아지심과 섬기심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섬겨야 합니다. 우리도 기꺼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죽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가운데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이것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 것은 성령에 감동되어 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제자, 참된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근본 본체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신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희생과 섬김에 먼저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곳이 고지이든 그것이 낮은 자들이 있는 변두리, 미답지이든 저지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내 이름 석자가 빛나고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림 받도록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목표요, 삶의 목적이요,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잘 막아시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의 바른 제자,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일부가 아닌 전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들의 위선과 대조되는 한 모습이 나오지요. 서기관들이나 제사장, 율법교사, 이런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긴 옷수를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랍비로, 주인으로, 선생으로, 아비로 불리며 높임받기를 원했습니다. 또 회당과 잔치자리 상석에서 고관들이 앉는 자리에서 앉기를 원했고, 또 큰 길가 어귀에서 큰 소리로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기를 습관처럼 즐겨했습니다. 하나님이야 내 기도를 듣건 말건 중요치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나를 존경하고 나를 대단하다, 엄지척 추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특별히 과부들의 재산을 착복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부들의 재산을 착복하는 서기관들의 모습과는 달리 착복을 당하는 유린의 대상이었던 한 과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41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마주 앉아서 보시면서 두 렙돈을 헌금으로 낸 과부를 보시면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녀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두 렙돈, 한 고드란트,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요, 당시 1일 노동자 하루 품삯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1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인데요, 너무나도 적은 금액입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오늘날로 쉽게 생각해 볼라 치면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오늘날로 대략 10만 원이라고 잡는다고 하면 그 100분의 1이면 1,000원입니다. 두 렙돈이면 당시 동전 두 닙, 단돈 2,000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너무나도 작고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금액의 돈이었습니다. 다른 부자들은 많이 넣었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렙돈이 과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생활비의 전부, 가진 것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과부가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다는 말은 그의 인생 전부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의 것이길 포기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며 전부를 바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일부만 원하시지 않습니다.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부분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일 때는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계획, 내 의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내 생년월일을 두고서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또 우리가 죽게 되는 날을 정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뜻대로 선택하고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이 맡겨지고 붙들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안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삶을, 내 의지를, 내 욕심을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날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나의 삶,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에 되는 삶,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언했던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죄의 종노릇하는 사단의 종,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권자요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며 선언할 수 있는,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선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있던 이전 삶은 지나갔으니 보라 진짜 주인을 제대로 만난 삶, 진짜 주인을 제대로 찾은 삶, 새 삶을 시작하였도다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바른 신앙생활, 제자로서의 참된 제자로서의 모습,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바꿀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 바른 제자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일부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사람,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가진 모든 전부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원래 본디 내 것이 아니었기에, 원래 본디 주님의 것이었기에 기꺼이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예배자의 삶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바른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높은 곳이 아니라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는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아니, 나는 없고 그분만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섬김받는 자리를 좋아하기보다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일부만 드리지 마시고 전부를 바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조차도 내 마음, 내 뜻, 내 의지, 내 욕심대로 되지 않죠. 이것조차도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뜻, 내 욕심, 내 이기적인 자아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감동되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실행하며 실천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